당신은 예수님에게 뽑힌 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뽑힌 자들 맞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에게 뽑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 셀 수 없는 모래알 중에 예수님에게 뽑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뽑아주는데 감사하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어, 안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꼭 이 교회에 오는 거 보면은 내가 꼭 예수님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나를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교회에 오면은 목사를 위해서 교회 오는 것 같고, 예수를 위해서 교회 오는 것 같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안 나온다고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 나오면 가가지고 몽둥이로 때려요? 안 때려요. 예. 그런데 우리 마음에 몽둥이로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왜 안 가냐? 잠이 중요하냐? 잠잔다고 못 갔냐? 영원히 자게 해주랴? 여러분, 영원히 자는 게 뭐예요? 죽는 거. 예, 죽는 거예요. 우리 차정리 성도님 말씀 잘하시네. 영원히 자는 게 죽는 거예요. 영원히 자게 해주라?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많은 모래알 중에서 우리를 뽑아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주실래요? 어떤 말씀으로 저와 교류하겠습니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이 맞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가면은 굉장히 향수로 유명합니다. 세계 최고의 향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왜 프랑스가 그렇게 세계 최고로 향수가 발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안 돼요. 황제가 살던 그 베르사유 궁전에는 옛날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런 궁전에 화장실을 만들면 어떡하냐? 이 화려한 궁전에 화장실을 만들면 안 된다 해서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나 귀족들은 각자 화장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각자 화장실이 뭔지 아십니까? 요강, 오강. 요강. 옛날에는 방방마다 요강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주 화장실이 집안에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도 화장실이 없는 시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나 거기에 높은 귀족들은 오강에 넣어서 주면은 신하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베르사유 궁전 안에 왕과 귀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5,000명이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녀도 있을 거고, 또 내시도 있을 거고, 그 안에 하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5,000명이 있는데 그 5,000명이 전부 다 각자 화장실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5,000명은 어떻게 했냐? 바로 궁전 안에 있는 그 궁안의 정원이나 숲에다가 몰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나 숲에 몰래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 냄새가 어떻게 했어요? 냄새가 궁안에 진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에게 전부 향수를 뿌려가지고 이 냄새를 방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향수의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프랑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인의 부은 사람이 있죠. 그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이에요.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이라는 것은 1년치, 1년 동안 자기의 연봉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월급을 연봉 가격, 연봉 얼마씩 받습니까? 이것을 이 향유를 깨뜨려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자가 대단하죠. 그렇게 믿음 있는 분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말씀에 보면은 성전의 분향단에 향품을 썼습니다. 분향단에도 향품을 썼다고요. 샀는데 거기에다가 수압향과 나감향과 또 풍자향을 유황에 섞어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쓰지 말라 그랬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든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만드는 자들은 백성에게서 끊쳐진다 그랬습니다. 이 향을 율법에는 왜 개인적으로 만들지 말고 냄새도 맡지 말라 했겠어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 이 향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들어가 집에서도 이 향을 냄새를 맡고 있으면은 성전에서 풍기는 향으로 인해 가지고 더 하나님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안 하겠습니까? 이 냄새를 맡으면서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권병준이가 지난번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십자가를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가 우상이야. 십자가 보고 내 생각하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난다. 그렇다면 결국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린 곳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잖아.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하나하나 더 깊은 예수를 가르치고 더 깊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제가 할 일 아닙니까? 맨날 국민학교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은 그 수준에 있으니까 그래 십자가 보면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보면 목사님 생각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보면은 교회 생각나고 예수님 생각나고 목사님 생각나는 것 같이 만약의 경우 이 향을 개인적으로 향을 집에도 뿌리고 향을 어떻게 한다면은 성수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성수 생각이 나지.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절대로 서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율법은 개인적으로 쓰면 이런 유익이 있는 것 같은 분향 향품을 서지 못하게 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쓰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쓰고 사람에게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끔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기 욕심에 탐심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욕심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너희들은 분별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내가 생명을 부어주면 생명을 부어준 대로 먹고 살면 된다. 결국은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게 하나님은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과를 먼저 먹고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부터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런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단절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향기로운 냄새였는데 이제는 향기로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악취의 냄새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의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수군거리는 악취, 남을 비방하는 악취, 악한 생각의 악취, 더러운 음란의 생각의 악취, 살인하는 악취, 도둑질하는 악취, 죽음의 악취, 또 질병의 악취, 그리고 배신과 속임과 업무의 악취가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의 흉보는 걸 좋아하고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하고 수근거리는 걸 좋아하고 남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고 사촌이 땀 싸면 배 아파가지고 그러고 이런 더럽고 추악한 악취들이 계속적으로 분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은 좋은 향기를 나타냈어요. 예. 남들 옆에 있으면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 옆에 있으면 항상 같이 있고 싶은 향기, 이런 향기를 나타냈건만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는 사람들을 사기치고 죽이고 절망을 빠뜨리는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악취만 나타내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름다운 향기만 나타내. 이러는 사람이 속으로는 더 부패가 있습니다. 왜? 남을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그 비판했는 그 모든 것을 내 속의 무덤에 지금 다 담아놓는 거예요. 내 속의 무덤에다가 남을 죽이는 말로 얼마나 죽입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걸 내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무덤, 그 무덤 안에 냄새를 풍기고 썩는 냄새를 풍기고 악취 풍기는 냄새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번들이한 그 모습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타락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은 오직 분향단의 향품은 하나님만 쓰시게 하라는 거예요. 4가지 향품을 섞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분명히 나오잖아. 향품을 섞어서 만든 분향품은 지성소 앞에서 피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 사람은 우리 인생이 2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야, 육신이 죽는 거. 여러분, 육신이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울타리 안으로 성막 안, 울타리 안, 성막 문을 들어가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분향단이 아니고 번제단에 가서 사탄 마귀 귀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속에 우리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뻥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가서 다시 한번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으로 우리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율법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으면은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결국은 복음으로 율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다 율법을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보혈을 지나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하나하나 우리가 더 깊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모든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예요. 불집게, 불 잡는 거, 뭐 불똥 담는 것 전부 다 예수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셔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지, 그 구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세나 이런 것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 여기서 보면은 정해진 방법,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너희들 결국은 이 향을 지성소 앞에서 분향단에서 이 향을 부어가지고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이 향을 통해서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가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정해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런 4가지 향을 가지고 피워라. 그런데 다른 불을 피울 때는 죽음이에요. 누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피워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해진 그 불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피울 때는 죽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이 분향단에서도 이 향으로서도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목청이 터지도록 밤새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와가지고 해봐야 자기 인생을 토론하고 자기 인생에 억울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울고 불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여 해도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나고 머리카락 하나 뽑아지고 나는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심령을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저도 여기서 보면 다 보이는데 우리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은 버림받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 향을 통해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예수가 없는 기도, 예배에도 예수가 없는 예배, 그것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을 아무리 드린다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와 함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향을 기도,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결국 예수와 함께하는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된다. 다른 불을 피우면 죽음이다. 다른 향은 없다. 결국 예수와 함께하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함과 정결한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 깨끗함과 그 정결함과 그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힘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구원의 반열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인간은 예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라 하려면 어떤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예? 못자국이요. 예? 못자국이요. 못자국. 못자국. 그렇지. 제가 가르쳐 줬잖아. 손에 못자국이 있나 없나 보세요. 그런데 옛날에 한번 그러대 자기가 예수라고 손에 못자국 박아가 죽는다고 그때 죽었잖아요. 이런 터무니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다. 그 사람들은요 저 지옥 끝에 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더럽고 썩은 냄새나는 인간들을 위해서 향기로운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 팔아가 장사하고 예수 이름 팔아가 사업하고 예수 이름 팔아가 다 자기 먹고 살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가보면요 진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서 오는 자도 있지만 교회 가가지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큰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가면 사람 많잖아요.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결국은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자들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 가슴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택한 자들을 구원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택한 자들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 외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 그냥은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판국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 안 하겠지, 사기 안 치겠지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치는데 그 안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기친다고요. 그 안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하나의 도구로, 무슨 도구? 돈 버는 도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택한 백성의 눈이 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시켜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켜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가 사실은 몸도 가눌 수가 없잖아요. 그 병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뼈만 있는 그 병자, 어떻게 하면 저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지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낫는다, 그 소문만, 허황된 소문만 듣고 거기 가 있으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장하는 그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가족도 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을 다 까먹고 나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고 나면은 가족도 그 병자는 버립니다. 너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라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폐병 걸레가 있으면은 저 다 옮기면 안 된다고 저 오두막집에 혼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넣어줘, 얼마만큼. 그거 먹고 죽으라고. 결국은 병이 오래된 자들은요, 그냥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38년 된 그 환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더니 뭐라 했습니까? 저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연못에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애를 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가지고 인간이 만든 연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생수의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말끔히 씻어주시고 병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구원시켜주신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향기는 더럽고 추악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다. 거룩한 냄새가 납니다. 선하신 예수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향기로 추악하고 더럽고 이런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의 향기 위에 덧입혀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로 덧입혀 주셔가지고 우리를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실제로 예수님께 유익을 줄 자가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유익 주는 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을,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불구하고 유일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향기를 덧입은 우리는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오직 거룩하고 어떤 더러움도, 어떤 추악함도, 어떤 부패함도, 어떤 악취도 모두 다 예수님의 향기로 다 없애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오직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더러운 향취 냄새가 날까봐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향기와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 썩은 냄새와 겉으로 나는 향기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냄새 나는데 향수 뿌려보세요. 더 냄새가 악해가지고 냄새를 맡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다 꾸미고 자기 얼굴도 꾸미고 뭐도 꾸미고 다 하지만 그 속은 썩은 냄새가 부패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예수의 향기로 부어가지고 모든 것을 씻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피를 지나야만이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라고요.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피로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모든 부패된 것을 다 막아주시고 다 여러분 방부제를 마음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패된 것을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부패된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구원받았다 뭐 받았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향기를 취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욕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악이 씻어질 수 없는데 모욕으로도 방부제로 또 향수로도 자신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깨끗해질 수 없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근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향수 자체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향수 자체를 뿜어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한 자들은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충만한 자들은 말 것만 하면 욕이 나오고 말 것만 하면 거짓말 나오고 말 것만 하면은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 말만 하면 예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로 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소 분향단의 향기는 맡게 되는 자는 그 향기를 맡게 되는 자는 아주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실 성막의 모든 것은 아까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성소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는 두들겨 때려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될 것 예수님이 맞고 우리가 고통당해야 될 걸 예수님이 고통당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예수예요. 성막의 모든 것은 다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지성소의 모든 것은 예수인데 예수 안에 들어가야 분향단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향기를 나타내야 되냐? 예수님의 그 향기가 어떤 향기예요? 그냥 향수 뿌려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수는 사랑의 향수예요. 예수님의 향수는 긍휼의 향수예요. 예수님의 향수는 희생하는 향수예요. 예수님의 향수는 남을 배려하는 향수, 남을 품어안는 향수, 남을 용서하는 향수, 이런 향수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이건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나를 내 배만 채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 이름 팔아가 내 배만 채우는 자들은 내 속에 부패된 것이 불불 끓어가지고 냄새가 지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수가 나가고 그리스도의 향수가 나가고 희생의 향수가 나가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겠어요? 누가 드러나겠어요? 내가 드러나겠습니까? 예수가 드러나겠습니까? 예수가 드러나야죠. 누구든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역겨운 인생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게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여운이 남기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예? 그 사람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좀 더 살았으면 참 좋을 것인데, 그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인데, 이런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떡하면 그 사람 잘 죽었어. 그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해.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파괴돼. 잘 떠났어. 잘 갔어. 이런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선뿌리가 남아있는 자들은 절대로 사람의 인생에 여운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선뿌리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의 선뿌리를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속에는 죄의 선뿌리가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선뿌리는 예수님만이 뽑아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죄의 선뿌리가 다 뽑혀지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아무리 나오라 해도 끝내 나오지 않는 자는 악취를 풍기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성도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냈겠습니까? 처음부터 성도들도 세상에, 악취나는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성도들도 세상에, 악취나는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100%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를 향해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가 우리가 이제는 성도로 만들어져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이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만들어줘도 내 속에 아직 섭뿌리가 있는 자들은 계속 나쁜 습성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어떡합니까? 에이, 애굽에 돌아가서 죽을래.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은데 고기도 있고 참외도 있고 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잖아.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안 주네. 그러면서 불평불만했지 않습니까? 뽑아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옛날에 애굽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되었다 할지라도 옛날 구닥다리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 사탄 마귀하고 같이 살았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언뜻 그 습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데 그래서 주님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 구원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하니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성도는 주님과 함께 같이 연합해가지고 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말을 하면서 주님의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악취를 풍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모인 장소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로 충만해가 예수님 말만 합니까? 아니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인생에 돈 버는 일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정치 얘기를 합니까? 모인 곳에서 무슨 책을 봤더니 어디가 좋더라. 아니면 또 무슨 뭐를 먹었더니 몸에 좋더라. 암에는 뭐가 좋고 위암에는 뭐가 좋고 치장암에는 뭐가 좋고 간암에는 뭐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밖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면 예수님 말만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향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자기 만족으로 사용한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응?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내게 복을 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의 운전기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복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복 주시고 이거를 열심히 해주고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우리 자식 무슨 대학 붙게 해주시고 이런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운전기사로 사용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도깨비 방망이 사용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똑바로 살려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여러분 인생의 길은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분향단을 다른 지구로 쓰면은 백성에게 끊쳐진다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예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내가 예수를 위한 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해 예수님을 서먹던 신앙에서 예수를 위해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 인생이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심령이 어떤지, 예수님의 뜻이 어떤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위해서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좀 읽으세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만 말아요? 기도합시다.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철학기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내 인생에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철학기도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 여러분 인생이 바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